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구약 589페이지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요담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고자 하는데 참으로 불행한 왕이었고, 우리가 이 사람의 길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길을 갔던 아주 불행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하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아시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범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 왕들은 따라갔다, 버리지 못했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써요. 근데 남유다에서는 이제 반대로 다윗의 길을 쫓았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로보암, 남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북쪽은 항상 여로보암을 쫓아서 우상을 섬겨요. 근데 남쪽은 다윗을 쫓아가지고 정말 의의 길을 가는 게 기본인데, 안타깝게도 개중에는 이렇게 돌연변이와 같이 오늘 이 아하스와 같은 이런 왕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아주 주는 그런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경건한 신앙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순종은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전수가 되지만은 이 순종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각성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질 않아요. 그냥 옛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만나면 만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가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훈련하고 열성을 내야 돼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신앙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나의 행동을 보면 나의 신앙의 정말 참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에녹같이 희로애락이 있어도 꾸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을 보면 잠언 16장 25절이 생각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 내비두면 우리도 아하스 같이 돼요. 근데 나를 저 복종하면은 다윗과 같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로점에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스는 우리 앞에 15장의 요담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솔로몬 시대 이후로 굉장히 강대국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이 우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은 정말 올바른 이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제사장직까지 탐하는 그런 악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둥병 걸리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뭐랄까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요담이라는 왕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를 섬기는 이 요담이 부모를 쫓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잘했지 자신이 갖고 있는 왕의 그 권리를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나 여러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악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담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잘 사용하자.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죽으셨죠.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참된 권위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된 권위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도 자기를 위해 쓰면 가부장적이 된다고 그랬고 남편의 그 권위를 아내를 온전케 하는 데 써야 성경적이다. 그 예배서서 5장 22절에 했던 말씀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왕의 권위도 똑같아요. 왕의 권위가 자기 유익을 위해 써버리면 그거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되면 좋죠. 그래서 왕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올바로 또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왕의 이 권한이에요. 그게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도자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쓰거든요. 그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길이다. 이 얘기를 이제 요담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스예요. 그래도 이 우시아나 요담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조차 안 섬겨요. 다윗의 후손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유다를 갖다가 아주 도탄에 빠뜨리는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잘 삼고 하나님 내 자손에게서 아하스가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들 자신들이 정말 좋은 신앙에 정말 이런 환경 속에 자랐고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정말 젊었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하스와 같이 행동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죠. 그의 아버지 요담은 그래도 그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우리 요절이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외우는 요절이 있는데 그 요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감으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이거 우리 굉장히 요절로 많이 외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담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점점 강해집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아하스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편히 눈을 감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들의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 한번 좀 경계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요담의 아들 이 아하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1,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세 침입에 의해서 또 나라가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강했지만 이 지금 아하스 시대에 와서는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속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 이 블레셋이, 동쪽으로 에돔 족속이 계속 공격을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 에돔이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쳤거든요.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심지어 블레셋과 에돔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자 이 아하스가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냐면은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 아람이라는 나라 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아수르에게 모든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그걸 빌미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예요. 더구나 이 아하스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의 그 우시아 시절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그의 아버지 요담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아하스가 잘못된 결정을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인 거예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건 남유다인데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는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에요. 북쪽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아들을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만행,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두말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우상을 갖다가 저지르는 이 악을 행했던, 그게 이제 우상에게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우상이 뭐냐면 몰록신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신에게 지금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의 지혜를,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악수를 두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웬만한 왕이라고 한다면 대개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강대국의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지금 붙어서 정말 우리가 안전을 정말 이렇게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안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정말 자존심을 확 이렇게 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한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최고의 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남유다의 아스도 똑같아요. 사면초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누굴 의지했냐면 아수를 의지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정치술이 아주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아스의 행동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항상 내 지혜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경험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인간의 지혜로서 가장 덕을 세울 수 있는 결정이 뭐예요? 가만히 끊는 거예요. 가만히 마리아를 갖다 이렇게 마리아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덕을 베풀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사면초가 있을 때,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묘수를 찾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원리를 아는 거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사면초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아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왜 아스가 자기 아들까지 불러 태웠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자식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원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그 강대국의 그 신을 의지하면 그 신이 남유다도 강하게 할 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미혹당한 거죠. 그런 모습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든지 하겠다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누가 잘 됐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은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지금 어떻게 돼요? 혼합신으로서 지금 온갖 신을 다 지금 뭐예요? 의지해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수르신도 안 걸리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자신들의 민속 신앙들, 여러 가지 민간으로 내려오는 이런 신들 섬겨가지고, 왜? 혹시라도 그 신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위기 때 그가 보인 행동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더구나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 아하스는 본받지도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다윗의 길을 가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갔던 그 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편 25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놓고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사면초가에 놓일 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자세,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윗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다윗에게 갈 길을 인도해 줬던 것처럼 저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머리를 의지해서 내 경험을 의지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테니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샘플처럼 하나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려면은 자기 부인부터 해야 돼요.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지식, 세상에서 남들이 어떻더라 저쨌더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먼저 어떻게 돼요? 부인해야 돼요. 이 부인하는 이 모습을 딱 갖고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넓은 길보다도 무조건 좁은 길 선택해 보세요. 무조건 그냥 좁은 길 선택해 보세요. 나한테 유익되는 것보다도 주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보다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게 뭔지 먼저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하더라도요 우리 앞을 가렸던 안개들이 싹 사라지게 하는, 정말 우리들의 앞에서 이렇게 뿌였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정말 능력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 있을 때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사면초가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지체의 유익이 되는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행동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나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우리의 시야가 밝아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우리 구정을 맞이했으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 뭘 얻고 붙잡고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부인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버려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것저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앞이 뿌연 건 아닌지, 갈팡질팡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를 먼저 포기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붙잡는 것은 세상 것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자기 부인을 하고 싶어요. 내가 뭐부터 버려야 되는지, 뭐부터 청산해야 되는지, 뭐부터 내가 내려놔야 되는지, 뭐부터 맡겨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붙잡았던 것 중에 손을 놔야 될 것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하자는 거죠. 우리 신년에 맞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친구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왜?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빨리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산당과 작은 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해야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는데, 이런 것들 옆에 두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니까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도요, 내가 회개한 그것을 갖다가 내 옆에다 이렇게 내비두고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이렇게 하다가 눈을 한번 탁 돌리면 내가 얼마 전에 범죄했던 그 죄가 그 앞에서 나를 갖다 이렇게 손짓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그것을 내 곁에 두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됐을 때 그걸 다시 가져다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여튼 내 주변을 하여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여튼 정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 신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청산해야 될 것 내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있는 게 뭡니까? 다 하나하나씩 내려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아하스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도록 내가 새해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아버지의 신앙조차도 발로 차버렸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하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5절에 보니까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 목적은 뭐냐면 아수르와 지금 어디 자신들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아수르와 같이 공격하는 연합전선을 피자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지금 뭐냐, 이 두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자는 거죠. 이때 아하스가 큰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람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해요. 근데 엘랏이 어디냐면 홍해가 이제 두 군데가 있잖아요. 서쪽하고 동쪽에. 이 동쪽 부분에 뭐냐면은 이 솔로몬의 오늘 그 솔로몬 시절에 이제 항구도 있었던 아주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정말 요충지입니다. 그쪽 지역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이 아람 왕이 이제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이 끌려가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좀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설득해가지고 20만 명이 돌아간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할 때,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같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였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그 사건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었던 그 장소가 지금 뭐냐면 오뎃, 이 선지자에 의해서 북으로 끌려가려고 했던 20만이 다시금 이렇게 풀려나게 했던 그 장소, 그 지역이었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오뎃이라는 이 사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여기 아하스 왕 때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믿지를 않아요. 예.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이 아하스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혼을 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마음밭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네, 그럴 귀가 없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7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다메섹 왕 르신을 갖다가 죽이게 돼요. 죽이니까는 졸지에 못해야 돼요. 아수르의 영향하에 아람 군대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심지어는 블레셋과 에돔까지 다 아수르의 그러한 속국으로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던 이 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하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또 죽어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이유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백신과도 같은 거예요. 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백신과 같은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죠. 왜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러나 들을 길도 없었고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우리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강대국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비애예요. 약소 국가들의 모든 국가들의 비애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비애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이 약소 국가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죠. 또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해악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하스 왕의, 요담 왕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모든 악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좀만 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면초가 같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아하스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얘기는 그의 영적인 실태가 어떻게 돼요?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나의 첫 반응을 보면서 내 신앙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첫 반응이 무릎 꿇는 것보다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하스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내 모습 판단해야 돼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엎드린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이, 다 끝났어, 다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우리 얼마 전에 그 이국종이라는 그 정말 우리나라 그 유명한 닥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본인이 힘든다는 것이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말미에서 뭐냐면, 이번 생에는 다 틀렸어요, 끝났어요, 이런 얘기 이렇게 푸념하고 넋두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그분의 처한 처지가 어떻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다 아프잖아요. 그죠? 그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병원 상황 뭐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현실을 볼 때 마음 아프잖아요. 다 공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말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소리로 이렇게 하다 딱 끝났어요, 인터뷰가요. 근데 그게 방송이 그냥 딱 탔는데 저는 그 소리가 무슨 꽹과리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저 실력 있는 저 의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는 그 뉴스 들으면서 정말 제가 속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한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저런 말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순간에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결정들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실력 좋은 분이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건 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마지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푸념하고 넋두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수를 두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8절, 이 사람의 악행을 좀 더 우리 볼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원병을 요청하니까 뇌물을 준 거예요. 근데 뭘 줘요? 없다 보니까 성전의 헌금까지도 갖다가 바친다는 거죠. 이거는 얼마만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갖다가 아끼고 또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안 쓰고 이렇게 본인의 재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바쳐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아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그래서 공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마음대로 막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벌써 이 아하스의 지금 성전에 있는 헌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손을 대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걸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6절. 자, 얼마큼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좀 볼게요. 자, 여기 10절, 16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은 자신을 도와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뭘 보냐면 우상 숭배하는 걸 봐요. 우상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반응이 참 기가 막혀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잔지를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서는 뭐냐면은 왕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거기서 함께 우상 숭배하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지금 엉뚱한 짓을 갖다가 성전 앞에서 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이제는 성전 헌금 가져간 것도 성이 안 찬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단을 가져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이 아하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갖다 섬긴다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그래서 결국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행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아하스예요. 자, 근데 여기 한술 더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름이 누구였죠? 우리야예요. 우리야. 이 제사장이 아무리 왕이 그렇게 하라고 갖다 줬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만들면 안 됐죠. 근데 이 우리야는 제사장이면서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였고 제사장이면서도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왕에게 비유나 맞추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남유다가 뭐가 되겠어요? 왕도 이 모양이고 제사장도 이 정도이니까는 백성이 얼마나 참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우리야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일신상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이 우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병들이 해가지고서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별의별 것 많이 해요. 막 교육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뭐냐면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영화는 좀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그 정훈 장교가 집사님이셨어요. 그렇지, 교회에서는 안 되지. 그럼 또 와서 그래요. 대대장이 여기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안 됩니다. 그럼 안 되지. 그럼 가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는 대대장님하고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인사하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여기서 영화 상영을 하라고 하면 대장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왜 안 된다고 하냐면서 두들겨 패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끝끝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대장이 이제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휙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한참 때리다 보니까 대대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쓱해가지고 이제 그 대위 정훈 장교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뒷모습 보면서 참 불쌍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령으로 진급을 했는데 계속 유급을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마저 자기가 이 대대장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제대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가지고서 소령을 달고 싶어하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못 다셨어요. 소령 못 다셨는데 어디 못 다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하여튼 이런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분 생각나요. 그분 지금 잘 신앙생활 하나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신상의 아니 때문에 정말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우리들이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아하스 왕의 만행을 조금만 더 볼게요.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는 아스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17, 18절에 보면 성전 기구들을 훼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낭실, 거기 보면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낭실이 뭐냐면 성전의 현관이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도 없애버려요. 네. 그런 것까지도 손을 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19절부터 20절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20살에 왕이 돼가지고서 16년간, 36살, 16년간 왕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하스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벌써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로마서 15장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의 선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아하스가 태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4대째라고 해서 5대째가 잘 되는 법 없어요. 아하스와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아하스가 되면 안 돼요. 네. 아하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들 자신은 윗물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아하스의 끝없는 이런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이렇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번 잘못하면은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아하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이 아하스처럼 되지 않고 내 자식이 아하스처럼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팍팍 이렇게 밟으면서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브레이크가 아주 잘 돼요. 절제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뜻이라고 하면요, 즉흥적인 순종을 하게 해요.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주의 뜻이라면은 은혜를 받으면 즉각적인 순종에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막 과감하게 헌신하잖아요. 은혜는 그만큼 중요해요. 네. 여러분 그 약방의 감초라는 거 있잖아요. 감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영역에서 때를 따라 돕는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은혜 받고 우리 아하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